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성경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장애인 주일에 아주 걸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1년에 꼭 한 번 장애인 주일. 사실은 이제 장애인의 날은 지난 4월 20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제 그 후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름 우리 안에서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7일이 장애인 주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새벽 예배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요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좀 특별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요. 그 새벽에 저희가 5시 반 예배인데 매일 갈 때마다 그 문 앞에 도산홀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잖아요. 다 우리 장애부서하고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장애인 사역자 디렉터부터 사역자가 서 있고 부장, 부감님들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꾸벅 인사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매일같이 새벽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아마 올라오신 분들, 계단 올라오신 분들에게 다 기도 리프렛을 나눠 드렸을 겁니다. 아주 심기 그림이 맨 앞장에 그려져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리프렛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일부러 기도하라고 그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여기 보면 7개 장애 부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3가지씩 나와 있고, 그리고는 또 함께하는 앙상블, 우리 장애인 친구들로만 구성된 함께하는 앙상블 악기팀, 그 기도 제목까지 넣어서 우리가 매일 2부서씩 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좋고, 또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정성과 힘을 이렇게 쏟는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요. 또 보면 거기에 기도 짝꿍이라는 게 있어요. 교구별로 기도 짝꿍, 부서마다 이렇게 다 짝꿍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교구에서 부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했고, 오늘은 이렇게 개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한 달 이상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 아무나 합니까? 이런 일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장애인 주일날에는 꼭 외부 강사를 모셔요. 이 장애인 섬김과 장애인 사역에 일가견이 있는 분, 경험이 많으신 분, 사연이 있고 삶이 묻어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귀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또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장애인 사역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겁니다.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 모든 교우들, 모든 교인들,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환기할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마다 한 번씩은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장애인 교사들, 그분들이야 뭐 매주마다 장애인들을 만나고 섬기고 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타 다른 우리 훨씬 더 많은 남소련의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일 하신다, 참 우리 교회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그저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고 당신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주의를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한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어떻게 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 한두 가지를 받지 않은 교회도 없어요. 우리 남소은혜교회는 30년째입니다. 올해가 30주년이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사역 이것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사역위원회, 장애인 섬기는 일, 장애인과 손잡고 함께 가는 이 일은 우리 남소은혜 교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0년 전도 그때도 그랬어요. 강남 한복판에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결사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실제 현장 사진을 보면 구덩이는 여기 깊게 파놨는데 얼마나 많은 이 프랑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지, 그냥 뭐 무슨 대단한 게임 시합에 가보면 프랑카드가 그냥 쫙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결사반대 이겁니다. 혐오 시설이라. 뭐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뭐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임만호 장로님 그때 계셨던 그 일에 많이 참여를 했던 많은 분들이 다 곤혹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원로 목사님 사람들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기도 하고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뭐 가전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재판을 이제 거쳐서 대법원에 가서 이게 이제 승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계류 중이던 케이스들이 100건 이상인데 미랄 학교가 이게 승소를 하는 바람에 다 풀려버린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남소련에게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다.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교회당 짓는 것 대신에 강남 한복판에 한번 특수학교, 장애학교를 세워보자 하는데 다 마음을 모아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통 결단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헌금을 해서 교회당 짓는 대신에 미랄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 학교인 이 미랄 학교가 그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했지요. 근데 우리 손을 빌려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때도 기적이고 지금도 이런 일 어려워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하나님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여러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다.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기적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계속 그 이후로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우리 눈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여기까지 보아 왔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강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구청장께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혼자 안 오셨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문화국장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서른의 교회와 미랄학교의 좋은 인연, 좋은 관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전국에 이게 특수학교, 장애학교가 한 200여 개 돼요. 서울에만 한 30여 개 돼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참 그 학교들 중에서 이제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좀 정원이 미달이 되는 이런 학교들도 없잖아. 있어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미랄 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상처를 주지 않고 섭섭함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장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민망한 말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기에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미랄 학교를 잘 아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래요. 이게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미랄 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마치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졸업하면 굿위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굿위를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삼성이나 현대를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이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키워 오신 거예요. 이 학교를,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해 오신 거지요. 자, 이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반 학교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짓자마자 미랄 복지재단에 그냥 헌납을 했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교회 소유로 하면 교회와 학교가 지금 뭐 나누어서 함께 쓰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주인으로 돼 있으면 갑을간계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도 눈치를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돼요.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 학교 전체를 신관이며 저 학교며 식당이며 운동장이며 이 넓은 이 많은 이 교실들과 넓은 건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미랄 학교와 함께 여기까지 손잡고 사이좋게 나온 거예요. 학교와 교회, 교회와 학교가 얼마나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운명 공동체처럼 미랄 학교와 교회가 여기까지 함께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해는 가요. 이거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일반 우리 비장애인 아이들 같으면 교사 한 사람만 있으면 몇 명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 교사들은 되게 1대1로 또 가서 붙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금방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유익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것도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아무도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이 사역,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려면 나중에 도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의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말에 합당합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잘 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그 벌써 오랫동안 처음부터 여기까지 몇십 년 동안 장애인들을 꾸준히 이렇게 섬겨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어렵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치고 쉬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건 그거예요. 우리 남서론에게 섬기면서 더더욱 발견한 진리는 뭔가 하면 선한 일 하는 거 절대 쉽지 않다. 남 섬기는 일 절대 쉽지 않다. 내가 재정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뭘로 섬기는데 섬기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섬긴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됐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별 생각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예요. 여러분, 고마운 것은 제가 벌써 몇 번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장애사역위원회에서 10년 근속교사, 20년 근속교사 표창을 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많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장애 친구들과 함께 보낸 세월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보면 그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할 것 없어요. 폐 일원하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봉사야 다 귀하지만은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봉사도 많거든요. 근데 이 봉사는 안 그래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 영혼을 케어하고 사람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걸 10년, 또 장애인들 위해서 20년, 저는 하늘나라 가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너 뭐 하다 왔냐? 남서울에게 장애버서 20년 섬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것 같아요. 그저 마지막 목요일 나오셨던 김경래 장로님이 본인이 보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예, 이거 하다 왔습니까? 그럼 이리 가. 뭐 하다 왔니? 저거 하다 왔습니까? 저리 가. 아마 여기서 10년, 20년 봉사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애 부서, 그러니까 미랄 사역위원회,
장애사역위원회를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 여러분이 있어 왔지 않겠어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장애부서 섬기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 언젠가 이제 버디 친구들, 이제 우리는 통합교육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또 중고등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 친구들하고 그냥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친구가 되는 그 버디 친구들. 언니가 한번 이 친구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돕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돕고 섬기면서 내 인생 방향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교육이 아이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간단한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장애인들의 짐을 져주는 일, 이게 아무에게나 이걸 맡기겠는가? 아무 교회에나 맡기겠는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게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으로는, 재정으로는, 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귀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매주마다 여러분들 휠체어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우리 장애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또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정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강남 한복판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특별한 무리만 모였다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을까? 참 아찔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이렇게 장애인들 붙여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 장애인들을 보면서 섬기면서 자꾸 교회의 정신 낮아지게 하시는 거지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성경 공부, 무슨 교리 공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런 걸로도 이렇게는 안 돼요. 직접 장애인들을 보고 만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그 섬기는 정신이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참 잊지 않는 게, 저 미래학교 교감을 하셨던, 이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이제 장애인 사역을 이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여교사가, 여기 이제 미래학교 여교사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웠던가 보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드레스 입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멍이 들어가지고, 여기 애들 부딪히고 애들한테 때로는 이렇게 쥐어 맞고 꼬집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종종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멍이 들고 여기도 멍이 들고 이게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퍼렇게. 그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참 흔적이지요. 스티그마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정말 그게 예수의 흔적 같아요. 예수님을 대신한 흔적, 살아있는 흔적,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당하고 견딘 그 흔적, 그걸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날,
그 서 있는 그 여교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팍팍 울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쉽진 않아요. 그 이제 우리 미랄 부서도 미랄 학생부가 있거든요. 미랄 학생부는 이제 가장 팔팔하고 사춘기, 이제 우리 발달장애 주로 티네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죠. 때는 뭐 들어눕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도 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해요. 거기도 여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그 장애부서 예배 드린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희한한 은혜가 있다. 희한한 은혜가 있다. 거기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뭐 질서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한 은혜가 있다. 이런 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미랄 부서, 그러니까 장애인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마당 부서가 있어요. 예수마당 부서하고 장애인 부서가 뭐 이게 개수가 비슷해요. 예수마당 부서가 하나 더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일로 예수마당에서 장애인 부서로 위치 이동을 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좋게 변해요. 더 성숙해요. 더 이렇게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그 교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늘 의문을 가졌어요. 왜 바꿀까? 왜 변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야말로 나의 도움과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발견한 진리는 이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면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직분은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든지 아니면 반대로 퇴보를 시키든지 결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장애인 부서에서 정말 내 케어와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봉사하고 섬겼더니 저쪽이 변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섬기는 내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 내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장애인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뭐 받기만 하고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 우리 저 교회도 이제 미랄 장애인 부서에 출석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부형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 애가 우리 집에 천사입니다. 우리 보물입니다. 저 애가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 못 만났을 겁니다. 저 애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났고 저 애 때문에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애 때문에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저 애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저 애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섬겨주고 따뜻한 영혼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겠어요? 축복하실 만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서론의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걸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좁은 길을 꾸준히 여기까지 잘 가고 있구나, 장하다, 고맙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간에 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축복하시고 다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이번 장애인 그 타이틀이 특별히 아주 심기입니다. 지난 30년 그리고 앞으로 30년, 아주 심기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작은 모종이나 벼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묘목, 모종,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걸 완전히 땅으로 가지고 와서 심잖아요. 그게 아주 심기예요. 아주 심기. 이걸 이렇게 심어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점점 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더 커지지요.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이번 해에 그렇게 타이틀을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모종을 잘 만들었습니다. 묘목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남소론에게 장애사역 30년은 아주 심기를 통해서 더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실,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장애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일 있지만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장애인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모두 힘쓰는 우리 남서론의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